두 증인, 오늘은 내 양과 다른 양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하였죠.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계시되는 사건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수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진 수양은 바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결정적인 경우는 이스라엘의 7절기 중 첫 절기인 유월절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출애굽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장자 재앙을 피하도록 각 집마다 문설주에 또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또 어린 양의 고기를 무교본과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요 또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은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머리와 그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월절에는 흠없는 어린 양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의 심판인 장제 재앙이 내리는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대속 제물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받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도
장차 고난받을 메시아를 어린 양으로 모사하였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었음이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모세 때 율법에 제정된 이후 오순절과 나팔절, 속죄절 등 절기마다 염소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려는 대표적인 성물이었고, 이는 곧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심으로 그의 지체된 남자, 즉 복음의 공동체 역시 양으로 비유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자신의 양떼를 우리로 인도하여 드리는 선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들, 또 한 양의 무리로 비유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도하여 우리에 넣으시는 내 양 외에도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을 언급하시면서 그들도 또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한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 5편과 4편에 앉은 자들을 양과 염소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영광의 우편 보좌에 앉는 양은 한 아이의 오른손에 있는 보리떡 5개를, 보좌 좌편에 앉은 염소는 한 아이의 왼손에 있는 물고기 2마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아이의 양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유월절의 십자가에서 이제 대속 제물로 죽임 당하심으로 그 피로 속량하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충만하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복음의 아들들이 예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 곧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떡을 먹은 남자 5,000명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은 예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양과는 다른 양, 즉 염소를 가리키는 것인데 중동 지방의 염소는 실제로 양과 모습이 비슷해요. 이런 양과 염소의 차이점은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르나 염소는 이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염소로 비유된 무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복음을 들을 기가 없는 율법의 종들을 상징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율법 아래서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 다른 양들을 인도하는 한 목자가 바로 율법의 선지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전달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한 한 목자였습니다. 이 다른 한 목자와 다른 양의 정체성은 오병이어 기적에서 푸는 잔디에 때로 앉는 무리요 물고기를 먹는 여자로서 율법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과 율법의 두 공동체를 양과 염소로 비유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절기와 제사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